요한복음 강의 60번째 당도 높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락방 강화라고 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몇 달째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강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로 다락방 강화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너무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텐데,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여러분은 이런 거 보실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 강화를 하시는 이 시간은 유월절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보내실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세데르라고 하는 독특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유월절 밤에 해야 되는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식사를 드실 수 없으니까 아마 하루 앞당겨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음에 틀림없고, 그 식사는 유월절 절기에 맞는 세데르식의 식사를 나누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세데르는 어떤 식사의 방법이냐고 하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한 잔씩 들이킬 때마다 그들은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네 동사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에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나오는 네 동사, 너희를 빼내어, 너희를 건져내어, 너희를 속량하고 구원하여, 너희를 인도하여라고 하는 이 네 단어를 가지고 한 잔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의 무거운 죄짐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셨다. 두 번째 잔을 들이키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큰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큰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네 번째 마지막 잔을 들이키면서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세데르라고 하는 식사를 유월절에 시작하는 밤에 항상 4잔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시작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날 밤 이 식사를 하셨을 터이고, 그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4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출애굽기 6장의 주인공이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잔을 들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빼내어 줄 잔이라. 두 번째 잔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앞으로 큰 고통에서 건져 주리라. 세 번째 잔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나의 큰 편팔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잔을 들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이후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잔을 탁 들이키시면서 그 포도주가 혀끝에서 향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아마 그날따라 그 포도주가 유난히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던 그 다락방인데, 요한 마가를 키워낸 어머니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는 알았을 터이고, 자기가 사모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차려내는 자리에 아마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짐작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들이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야, 포도주 맛 끝내준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포도주가 왜 맛이 있겠니? 포도의 당분이 높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음이 틀림없고, 포도 농사를 우리 영적 신앙의 당도를 높이는 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음이 틀림없습니다. 포도주가 기가 막히다. 오늘 저녁 왜 포도주가 맛있겠느냐? 당연히 포도의 당도가 높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포도의 당도는 왜 높을 것 같냐? 가지가 튼튼하니까 그렇겠지. 튼튼한 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렇겠지.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어떤 것이냐? 포도나무가 건강해야 되겠지. 포도나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사꾼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시면서 좋은 포도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와 그 줄기와 그 나무와 농사꾼에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튼튼해야 되고, 제대로 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제대로 된 농부를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15장 1절이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가 바로 농부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 운 좋은 줄 알아라. 포도나무 중에서도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붙어 있다. 너희는 복된 줄로 알아라. 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 포도인 나를 통해 너희를 가지로 붙였으니 너희에게서 얼마나 당도 높은 포도가, 신앙의 열매가 맺히겠느냐 하여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마라. 농사꾼도 좋다, 나무도 좋다. 가진 너희는 붙어 있기만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한 가지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신비할이 많지 예수님이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뭐지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있는 양분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붙어 있기만 하면 농사꾼 되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키우실 것이다. 저는 이 포도나무의 원리를 따라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건히 내리는 것, 쉬워 보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2절은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사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라. 예수님은 오늘 당신이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인 12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왜 자꾸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라고 하실까요? 그날 밤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셨을 테고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가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12제자 중에 그 붙어 있는 가지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가지도 있었겠지요. 누구이겠습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는 떨어져 나갔죠, 사실은. 멀리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딱 붙어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하고 한 배를 타고 다녔거든요. 예수님하고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가룟 유다를 보면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예수님의 생각도 가룟 유다에게 전달되는 게 없고,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사역과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멀리서 보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가룟 유다는 단 한 가지도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꺾어진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져 지옥불 태우는 불쏘시개 밖에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꺾여진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는 어떤 모양일까? 사진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런 포도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붙어 있는 듯 보이나 완전히 떨어져서 그 몸에 있는 양분이 단 하나도 가지로 전달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안타깝지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를 다녀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예배 안 빠져요. 교회 하는 일 다 참석하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교회 딱 잘 붙어 있네.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니지? 주일 예배를 안 빠져. 밖에서 보면 믿음 좋기 이럴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만나서 차 한잔 해보자고,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믿음 좀 전수받자고 만나보니까 이상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1시간 만나서 얘기하는데 교회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1시간 내내 비난을 해요. 교회가 가는 비전하고 자기 비전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1시간 동안 자기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꺾여진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꺾여진 가지는 버려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12가지 중에 가룟 유다 같이 이미 꺾여진 가지도 있는가 하면 꺾일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한 가지도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 같은 사람일까요?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겠죠. 어느 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산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조그마한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가지고 시험에 들어있어. 가지가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어설프게 붙어 있으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가지가 휙 벌어져가지고 이파리가 노랗게 돼요. 어느 날 운이 좋아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주면 다시 이 나무에 붙어. 그래서 노랗던 이파리가 또 파래지기 시작해. 그러니 여기 달려있는 포도송이는 열매인 것 같기도 하고 열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버리기에는 먹을만하고 먹으려니 찝찝하고, 이러한 열매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데서 열매가 맺히는데 사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먹을만은 해. 갖다 팔 수가 없어. 손님 오면 손님 상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안 먹자니 아깝고 먹자니 찝찝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 교회가 내가 꿈꾸는 대로 움직여주면 딱 붙어. 와, 그럼 그렇지.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지. 그럼 하면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뛰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꿈꾸는 비전하고 다르면 쭉 벌어져요. 그러고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냐고, 그러려고 내가 헌금했냐고, 도대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고. 그것도 자기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뭔지는 상관이 없어. 가지가 중심이에요. 나무가 중심이 아니고. 그러니 교회가 자기 뜻에 맞을 때는 딱 붙으니까 파란 열매도 맺혀, 잎사귀도 파래, 먹을 만한 열매를 맺어. 그러다가 조금 나가면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파란 잎사귀가 노래져. 그러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먹을 것도 못 먹을 것도 대충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가지 중에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도 있었으니 누구 같은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빈들판이면 빈들판으로 가고 물 위에 계시면 물 위를 걸어버리고, 그곳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그것이 무덤이면 빈 무덤까지 달려가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실력도 없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가지에 덜렁덜렁한 게 아니라 붙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사진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생겼지요. 먹기도 좋고 팔기도 좋고 손님 상에 내놓기도 좋고. 예수님이 12제자가 당신의 젖붙여 다 12개의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날 밤 세대의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를 얘기하시다가 그 가지를 보면서 어떤 건 꺾였구나, 어떤 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구나, 어떤 건 다 붙어 있구나 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포도원 농장처럼 그림을 그리시다가 4절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말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가지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셔요. 뭐죠?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앞에 한 단어 붙여볼 것 같으면 이왕이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를 왜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지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108번 절을 해라, 10,000배의 절을 해라,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라, 1년에 40일씩 라마단 금식을 해라, 그러면은 구원도 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가능성을 희미하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붙어만 있어라라고 합니까?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는 겁니다. 붙어 있어라. 이게 기독교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한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더 신기한 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붙어 다니는 축복을, 그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그 존재가 기가 막히게 파악했다고 봅니다. 저는 봐요. 목회를 내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는 줄 아세요?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재주 많은 사람은 정말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난보다 무서운 게 형통이거든요. 욥은 고난을 통과했는데 솔로몬은 형통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형통이 더 무서운 겁니다. 재주 많은 사람 감사한데요, 재주 많은 사람 예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업 하나를 시작하니까 재주가 많다 보니까 금방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금방 브랜치가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늘어나요. 갈 데가 많아요.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자꾸 몸이 불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조금씩 벌어져요. 조금씩 벌어져요. 재주가 많아서 일이 잘 되다 보니까, 갈 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라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재주 없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재주 없으니 능력 없으니 뭘 시작을 해도 변변치 않아. 손님도 별로 안 와. 바쁜 일도 없어. 그러니 만날 사람도 없어. 돈 없는 줄 아니까 밥 사준다는 사람도 없고 밥 먹자는 사람도 없어. 그러다 보니 오로지 재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네. 주님 붙잡는 것밖에 없네. 주님 살려달라고 붙잡는 것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더 붙어 있고 더 붙어 있고 더 붙어 있다가
이제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망이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그 관계가 형성됐네요. 죄주 없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 흘러 들어오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죄주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일을 시작했는데 자꾸 바빠지고 일도 잘 되고 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러시나요? 여러분의 가지가 조금씩 혹시 찢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5절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라는 게 keep that in mind. 나를 떠나서는 우선은 찢어져서 내가 성가시지. 세상 일도 봐야 되고 주일날 와서 교회도 다니는 거 불편하지. 딱 끊어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탕자의 아들처럼 아버지 집만 나가면 세상 일 다 할 것 같은데 나가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버지 집으로 두 손 들고 오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망고불변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이거 아십니까? 나무 가지도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 걸 나무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땔감이라고 그럽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지만 싫다고 나무에서 잘려나가면은 그걸 나무라고 얘기 안 해요. 정확한 용어는 땔감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불에 던져지는 불쏘시개가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뜨거운 지옥불을 피우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잘려나가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스스로 잘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자유롭겠죠. 장미나무에서 장미 한 그루 꺾어가지고 이쁜 장미 화병에 넣어놓으면 꽃도 피고 잎도 더 넓어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요. 일주일만 지나면 말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생명을 전달받아 그거를 나무라고 하지만 잘려나가는 순간부터 땔감 또는 불쏘시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몸에 붙어 있을 때 다 소중한 거지. 여러분 몸을 떠난 물체들은 다 생명이 사라지고 쓰레기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 하나하나리 금덩어리처럼 귀하죠. 남자들. 그러나 아무리 금덩이처럼 귀한 이 머리카락도 머리카락이 여러분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걸 금이야 옥이야 주워 담아서 집에 보관해 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깝지만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네일 아트, 우리 교회도 네일 아트 하시는 분 계시는데 네일 아트 30불 300불 주고 이거 뭐 다 해가지고 여기에 뭐 조개 껍질까지 다 붙여놔도 이게 길어지고 나면 손톱가기로 딱딱딱딱 자른 그 손톱은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거 여러분 보석함에 넣어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에게 붙어 있을 때 이것도 아트가 되는 거지. 잘려나가면 쓰레기입니다. 이빨 아무리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3번씩 닦아가지고 빗을 내고 광을 내지만 여러분 잇몸에서 빠져나간 이빨, 어린아이들 돈 받으려고 투스 페어리를 기다리는 애들은 이해하겠지만 어른 된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다면 치과 가지 말고 정신병원 가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체 기관에 필요하지만 맹장, 저도 뗐고 저희 아내도 뗐습니다. 그 맹장 어디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쓰레기입니다. 내 몸에 있을 때는 다 중요해서 다 생명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닦아주어야 하고 빗어주어야 하고
매니큐어 발라주어야 하고 온몸을 건강하게 운동도 해줘야 되지만 내 몸을 떠나면서 생명과 분리되는 순간 쓰레기입니다. 포도나무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그때야 비로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가지에서 잘려나가서 나 혼자 폼나게 산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지옥 불쏘시개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땔감이에요. 땔감.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포기해야 될 건 미련 없이 포기하고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사시면서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늘과 연결된 생명이라서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 살리려고 이 땅에 내려온 생명줄입니다. 산소호흡기 꽂아야 살듯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소호흡기입니다.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라이프 자켓입니다. 귀찮다고 그 이름을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공대 나왔는데요, 특공대에서 낙하산을 타죠. 낙하산 타기 위해서 막타오 11m 높이에서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문에서 뛰어! 진실아, 진실아, 진실아 3번 부르고 1만, 2만, 3만, 4만, 상계검사, 기능고장 하나, 둘, 셋 하면서 어머니 하고 갑니다. 그걸 수도 없이 하고 기구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올라가면 참 밑에 정말 저기를 어떻게 뛰어내려라고 그러는지, 라이자 줄을 걸고 문에서 애인 있나? 없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 최진실 좋아합니다. 3번 부르고 뛰어. 진실아, 진실아.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렇게 뛰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만약에 어떤 친구 동료 특공대가 야 임마 너 특공대 아니냐? 아유 가오 없이 그냥 한번 뛰어내려. 무슨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냐? 폼나게 한번 뛰어내려. 만약에 옆에서 계속 특공대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야 특공대 아니냐? 무슨 낙하산을 내가지고 무슨 뭐 1만 2만 뛰어내려 한다고 세상 어느 특공대원도 가오 잡는다고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 그만 보여줄게 하고 낙하산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러죠. 야 인생 꿀꿀하게 신에게 빌부터 사냐? 자존심도 없냐? 너는 네 한 몸도 간수 못하냐? 뭐가 두려워가지고 자꾸 신을 찾고 예수한테 붙어있고 아이고 저 무능력함, 어우 저 무존재감, 아이고 그러고 사냐? 누가 얘기를 할 때 기분 나쁘다고 예수 라이프 자켓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그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자켓입니다. 벗을 게 있고 안 벗을 게 있지요. 그 이름은 포기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나머지 시간을 포도 농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걸 좀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이제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재배법이 있더군요. 제가 직접 리서치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 그러니까 당도 높은 포도송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포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몇 가지 원칙들이 있더군요. 첫 번째, 2절에도 나옵니다만은 당도 높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나오는 이 영양분이 열매도 맺지 않는 곳에 나누어줘서 정작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당도가 떨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어디가 불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농부는 전지가위로 쳐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자꾸 방해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가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격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라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
자꾸 엉뚱한 격가지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면 그걸 잘라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게임 중독 심각하지요. 습관도 좋아요. 좋은 습관 많아요. 바둑하는 것도 좋아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요. 골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지나친 운동,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떤 교회 장로님이 바둑만 일주일 내내 두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라고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벌써 오래된 개그입니다. 이거는 일주일 내내 드라마 사극만 보고 온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중독된 거예요. 시간을 뺏어가는 것. 여러분 중독. 만약 이 중에 오늘 예배 시간에 벌써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한 번 이상 빼내어가지고 문자 확인하신 분들 중독입니다.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여러분은 예배보다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입니다. 이 중에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분도 예배 시간에 문자를 확인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 아니고는 이거 꺼놓고 예배 드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 없으면은 차 안에 넣어놓고 오셔야 됩니다. 이미 주머니에 벌써 신경이 2번, 3번 가서 꺼낸다. 성경을 읽는 척 하면서 카톡을 확인한다. 중독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가지는 쳐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당도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포도송이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를 햇빛 쪽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햇빛 쪽으로. 그런데다가 또 신기한 거는 그 가지에 한 송이에 이 포도가 달려 있는데도 포도송이마다 당도가 다 다르대요. 그런데 당도가 어디가 제일 높냐면 가지랑 가장 가까운 데가 제일 달답니다. 저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빛 대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노하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뭘 하는지는 결정돼 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햇빛이 보이는 곳으로 이 포도송이를 위치 선정을 해줘야 되듯이 이왕 달려 있어도 가지 쪽에 달려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도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치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나누는 게 뭘 했느냐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더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겠죠. 복이 없는 사람은 뭘 했느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사람과 놀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냥 누구와 어울리느냐 위치를 묻더라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뭘 했다고 나옵니까? 아니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있더라는 거예요. 위치입니다. 위치. 시냇가에 있느냐 거만한 사람들하고 내가 노느냐 위치에 따라서 푸른 열매를 맺기도 하고 바람에 나는 겨가 돼서 불에 태워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위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도 높은 포도가 햇빛을 보는 데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묻는 질문, 잘 들으세요. 묻는 질문입니다. Adam, what did you do? 너 뭐 했냐 지금? 안 물으셔요. 뭐라고 물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으셔요. Adam, where are you? 아,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 뒤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동산 중앙인데 누가 너를 동산 뒤로 보냈으면 누가 그 나무 아래로 있으라고 했더냐. 주님이 죄 지은 아담에게 와가지고 Hey, what did you do? 뭘 했냐?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위치가. 여러분 신앙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에 누구와 많이 어울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있었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당도 높은 신앙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은 다 그래요. 시험에 든 성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우겨도 저 경험으로는 예외가 없었어요.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자꾸 갑니다. 앞자리에 앉았다가 시험 들면 한 칸 뒤로 가고 한 칸 뒤로 가고 한 칸 뒤로 갑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강단이 가까운 게 포도 열매 당도가 제일 높듯이 가까우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잠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면 please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험에 들어도 자리는 옮기지 마십시오. 시험은 회복되지만 뺏긴 자리는 회복 못합니다. 왜 자꾸 뒤로 가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 받다가 조금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 회복되면 다시 앞자리 갈게요, 회복되면 앞자리 갈게요 하는데 자기도 몰라요. 저 뒤에서 사탄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춘기 친구들이 아들 와가지고 창문에서 불러내듯이 뒤에서 가만 자기는 몰라요. 영적으로 부르니까 그래 갈 데 없으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시험은 회복되면 되는데요, 한 칸 뒤로 간 게요, 마음먹으면 앞으로 한 칸 올 것 같죠? 10년 걸립니다. 어떨 때는 평생 못 돌아옵니다.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춤을 추는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도 높은 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포도가 당도가 높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을 잘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바람을 잘 맞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불어오는 바람을 이파리가 넓은 이파리가 막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모든 이파리를 잘라내면 안 되지만 때로는 그늘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막고 있는 이파리는 잘라줘야 된답니다. 통풍을 방해하는 이파리를 잘라라. 저는 이거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당도를 높이는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어요. 뭐죠? 성령의 바람. 그런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여러분의 햇빛 받았고 바람이 불어서 멋진 포도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막는 이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다양하게 불어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불어오는 바람의 뜨겁기가 다르고, 새벽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의 뜨겁기가 다르고, 홈리스 나가서 맞는 바람이 다르고요, 타워스 피커리스 다 콘필드, 인노우, 가나도, 토아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다 달라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금요 성령 집회 가서 뜨겁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자라고 가는데 갑자기 무슨 스케줄이 생기면 이파리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벽에 가서 내가 새벽에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시간을 맞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 바람을 막는 이파리입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이번에 선교 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곳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내가 마음껏 맞으리라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다. 바람을 막는 이파리입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칠 즈음에 예수님은 세대르의 포도주 4번째 잔을 다 하고 내려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들아, 내가 왜 이 포도주를 마시며 너희에게 좋은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 내가 왜 너네 보고 계속 지금 붙어 있어라 하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려고 그런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절대 평안, I leave my peace
with you. 내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갈 테니 평안의 옷을 입고 살아라는 절대 평안 설교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떠난다. But I leave my joy with you.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던 이 기쁨을 이제 너희에게 주려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은 멀리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비극적인 인생을 산 것 같지만 클로즈업에서 예수님 앞에 그 얼굴을 보면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고 붙어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던 overflowing joy, 카라라고 하죠. 우리 어린이 합창단 그 카라가 붙어 있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지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실수 많아도 죽기까지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내 마음이 납득되고 동의되고 make sense 될 때 또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맞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눈앞에 일어날 때 금세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도마 같은 가지입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야 되지만 이미 꺾여나가 더 이상 나무가 아닌 땔감이 되어버린 가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산소 호흡기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그분께 다시 한번 여러분 단단히 붙어 있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십자가 앞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카라, 그 조이 여러분 안에도 넘쳐 흐르기를 원하며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안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에 붙어 있고 사랑에 매여 있는 저에게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카라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렁덜렁이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꺾여진 땔감이 아니라 생명이 넘쳐 흐르는 붙어있는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치 선정 잘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모하는 자리, 능력의 자리, 성령이 불어오는 자리,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으십시오. 많은 요구도 아닙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대신 잘 붙어 있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계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도를 하는데요, 제가 축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몇 번 말씀을 부탁해도 목사님 손님 많은데 저 같은 사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번번이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 교회 강유일 형제님 아버님, 우리 강대석 목사님, 인천의 청운교회라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오늘 제가 부탁도 없이 지금 축도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성도들 위해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걸어가신 하나님, 세계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는 우리 세미한 교회 속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을 따라 멋진 사역을 펼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세미한 교회를 통하여 펼쳐가게 하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귀한 이름과 같이 정말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정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로감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세미한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이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영광의 비전 위에,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